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지침이 되는 어록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남긴 이 명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해서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웃다가 보면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 그런 말이죠.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꿈꾸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대로 다 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죠. 행동이 늘 행복을 가져오진 않는다. 그러나 행동이 없이 행복은 없다. 뭔가 선한 것을 향해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윌리엄 제임스의 어록 가운데 또 우리 교우들께 소개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무엇을 바꿈으로써?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분이 심리학자지 않습니까?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을 또 행동을 연구하고 심리를 연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조건,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자라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각자의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이 삶을 완전히 어떻게 가두어 놓을 만큼 그런 영향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을 향한 태도, 이 삶의 태도가 인생의 모습을 바꾸고 그 향방을 바꾸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사람의 태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서는 이 직원들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한다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기업 IBM이나 일본의 도요타 같은 그런 대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직원의 승진과 또 연봉을 책정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그 기업의 생산성과 그리고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러한 태도를 기업 경영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LG그룹, LG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그 자료를 보면
사람의 태도가 성과에 중요한 5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태도는 차이를 만든다. 이 태도가 사람의 차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이는 다름을 만든다. 결국 이 다름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사람이 저 사람과 다른 것은 그 사람의 태도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실력을 변화시킨다. 네 번째, 몰락은 태도에서 비롯된다. 결국 잘 되는 것도 태도고 안 되는 것도, 몰락하는 것도 태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태도가 곧 실력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태도가 영어로 뭐죠? attitude죠. attitude. 이 attitude라는 말은 라틴어 에튜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에튜스. 이 말의 의미는 이 방향이라는 의미가, 준비, 적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준비, 적응. 그래서 무엇을 행할 준비된 상태, 이것을 에튜스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행할 준비된 상태, 이게 에튜스, 또 영어로는 attitude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나갈 정신의 준비된 상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태도가 담겨 있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태도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그리고 그 삶이 긍정적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 그 시작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이들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한 석 달쯤에 이제 시내산 자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한 1년 좀 넘어서 이 백성들이 어디로 도착을 하게 되는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에 도착을 해서 이제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모두 몇 명을 선발했겠습니까? 12지파니까 12명의 대표를 선발했어요. 이제 이들을 선발해가지고 어디로 보냈는가?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을 보낸 겁니다.
며칠 동안 정탐을 하게 했는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탐지하고 올 것인가? 첫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두 번째는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지 척박한 나쁜 땅인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평지에 있는지 진영에 있는지 산성인지 산지에 있는지 이걸 한번 잘 살펴보고 오너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살펴보고 오너라. 이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탐꾼 12명의 보고가 모두 동일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10명과 2명, 10대 2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럼 절대 다수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집중해서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기에 가니까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과 그 성은 너무도 견고합니다. 클 뿐 아니라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어요. 그 거인족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키가 2m 80이 넘어요. 그런 덩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농구 선수 서장훈 선수, 거기 앞에 제가 선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어린애처럼, 초등학생처럼 보이겠죠. 지금 이들이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장훈도 이 네피림의 후손에 비하면 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런 보고를 하니까 동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이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갈렙이 안 되겠다,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악평을 하는 그런 보고를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죠.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긍정적인 내용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부정적인 언어들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서면 무엇과도 같다? 메뚜기와도 같다. 여러분, 메뚜기 잡아보셨습니까? 네. 우리 정상덕 성도님은 메뚜기 많이 잡아봤을 거예요. 네.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네. 이거 잡으면은 조금만 힘주어서 잡으면은 다리가 똑 부러집니다. 네. 얼마나 다리가 마치 실처럼 가늘어요. 이게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이 메뚜기와도 같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오늘 제목이 뭐죠?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는 자신을 자발적으로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모습,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탁월하고 뛰어난데 나만 못하는 거예요. 나만 초라한 존재예요. 나만 비참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이제 시골에서 농촌이나 어촌에서 도시를 향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촌 향도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촌을 떠나서 도시를 향해 나아간 시대다. 그때 70년대, 80년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이때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을 간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전학도 보내고 또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도시로 시험을 봐서 또 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이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나온 아이들 중 상당수는 그래도 나름 공부를 좀 했던 애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에서 도시로 나가려면 또 집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두 살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가능성 없는 그런 애들 내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아이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도시에 나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나가 보니까 이 시골하고 도시하고 사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아이들 때깔이 다르잖아요. 입은 옷도 다르고 또 말하는 것도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다 보면은 하나같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골에서 도시로 나간 아이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바닥을 깔아줍니다. 성적에 바닥을 깔아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스스로 아이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시골 출신이라서 공부를 이 도시 아이들보다 잘 못해. 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또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는 시골에서 맨날 풀 뜯으면서 소 먹이면서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없어, 기초가 없어,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을 깔아줍니다. 친절하게 깔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적응을 해나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해볼만 하네. 이 도시 아이들도 별것 아니네.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치고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끝까지 바닥을 깔아주지만 이걸 깨뜨리고 벗어나게 되면 치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평생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 또한 메뚜기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서관 메뚜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도서관 메뚜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지금도 아이들은 마찬가지예요. 시험 기간에 주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기간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도서관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 열람실에 미리 가서 자리를 잡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7시에서 7시 반 넘으면 가면 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고, 요즘은 뭐 아이들이 뭐 카페도 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때는 무조건 공부는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빈 교실이나.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도서관에 일찍 자리를 잡아놓고 수업을 들어가거나 또 다른 어떤 일로 자리를 잠깐 비우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공부하는데 뒤에서 저기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자리 주인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다른 빈자리에 펄짝 뛰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는, 이걸 두고 도서관 메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광야에서 38년 동안 여기서 좀 살다가 또 짐 싸가지고 메뚜기처럼 폴짝 저쪽으로 갔다가 또 이번에 또 짐 싸가지고 이쪽으로 또 옮겨갔다가 38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메뚜기 인생, 그걸로 끝났어요. 아무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때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하했던 사람들,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있죠.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두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잘 압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메뚜기, 메뚜기와 같다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메뚜기 컴플렉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걸 깨뜨린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반찬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믿음의 선한 비전입니다. 믿음의 선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 막막한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긍정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맞서고 이겨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혹여 메뚜기 컴플렉스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깨뜨리고 믿음의 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용기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기업을 일군 많은 훌륭한 기업가들이 있죠. 그 기업가들 가운데 가장 긍정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주영, 현대그룹 일군 정주영 회장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봐, 한번 해봤어?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을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비전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일군 이 현대그룹 안에, 현대 집안에 독특한 결혼식 전통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현대가 사람들은 항상 결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현대그룹 신문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번에 현대그룹 누구 자녀 결혼식을 어디에서 합니다. 못 보셨어요?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죠. 어느 교회입니까? 딱 교회도 정해져 있어요. 정동 감리교회. 이 정동 감리교회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1884년도에 세운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현대그룹 가족들은 다 여기서 결혼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정주영 회장이 우리 가문의 자손들은 항상 이 교회에서만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독 재벌들 중에 이 현대가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정몽준 의원, 그 현대중공업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 회장 정의선 회장, 또 그 집 며느리 현정은, 또 그 아나운서 하다가 된 노현정, 이런 사람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현대 조선소. 이 조선소를 지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 사업을 좀 해보라 그랬는데, 뭐 조선소를 지는 게 돈이 뭐 1, 2억으로 지어집니까? 돈이 있어야 짓죠. 그 돈이 없으니까 차관을 빌려왔는데 뭐 일본에서도 안 빌려주고 미국에서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 500원짜리 지폐에 무슨 그림이 있었습니까?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있었잖아요. 그 거북선 가지고 영국 은행 가가지고 우리는 벌써 5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1, 2, 3등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정주영 회장이 그 기상천외한 공법을 만든 분이에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분인데 이분이 착안한 유조선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때 서해안 간척을 많이 할 때 방조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서산에 방조제를 만들 때 이게 서해안에 이게 밀물, 썰물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방조제 이 제방을 쌓았는데 마지막에 물막이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흙만 갖다 부으면 떠내려가 버리고 그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한 폐유조선을, 그 유조선으로 한번 막아봐. 그래가지고 진짜 막았더니 물길이 잡히고 이틀 만에 공사를 완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랄 놀자예요. 한때는요, 이분이 우리가 한때 70년대 중동에 진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외화가 부족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중동이 한참 개발되는데 우리 건설업체가 가서 일해서 외화를 좀 획득해 오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의 건축과 토목과 교수들과 더불어 또 이 건설회사 정주영 회장을 거기 보냈어요. 그래서 타당성을 좀 조사를 하고 오라 그랬는데 거기에 갔다 온 이 교수님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아이고 어렵겠습니다. 그 날씨가 그 기온이 낮에 한 4, 50도 되는데 우리나라 일꾼들 보내놓으면 다 그냥 일사병 걸려가지고 못 견디고 다 죽습니다. 거기는 더운 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 일하러 가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어떤 보고를 했냐면은 거기가 더운 된 거는 맞는데 그렇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일을 하러 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입찰하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경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더우면 밤에 일을 하면 되죠. 밤에는 시원합디다.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보니까 거기에 그 건축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모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지 모래입니다. 자갈도 많고. 그래서 건축 재료가 산더미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70년대 사우디에 가고 80년대 리비아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그런 외화를 벌어왔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시선입니까? 긍정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은 긍정의 시선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시선, 긍정의 시선을 통해 열매를 보게 하시고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다음 주일에 무엇 한다고요? 119 블레싱 데이. 블레싱 데이. 여러분, 블레싱 데이가 뭡니까? 블레싱은 축복입니다. 그죠? 축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 우리가 다음 주일날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고 2달 동안 5월, 6월 2달 동안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7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7월 7일 7월 7석? 날짜도 좋아요. 7월 7일 이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날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전도 행사를 했어요. 매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우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코로나 이후에 전도되는 거 봤나?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안 해. 전에 내 해봤는데 안 되더라. 힘들더라. 나는 전도하고 코드가 안 맞아.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이게 다 무슨 컴플렉스입니까? 대답 좀 하세요.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선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메뚜기입니까? 혹시 지금 메뚜기의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걸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다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에 우리가 교회 창립 몇 주년입니까? 119주년. 119. 이제 모두 우리는 영적 구조대원들이 다 돼야 됩니다. 특별한 해입니다. 금년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탈락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 전도 대행진에 동참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 119 대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9 대원들 불이 나면 어디에도 뛰어들어갑니까? 불 속이라도 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려냅니다. 자기 목숨에 위협이 오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 생명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금년에 여러분 12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 한번 배가 운동을 펼쳐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배가 되는 역사, 이 예배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뒤를 돌아보면 사람이 보일 겁니다.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메뚜기가 되지 맙시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처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납시다. 영혼을 살리는 119 대원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생명을 살려내겠습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이기. 우리 두 손 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불 속에라도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관자, 기도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창하게 잘 못해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소망,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담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안에 메뚜기 컴플렉스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또 여러 가지 편견들, 또 우리 스스로 위축시키는 그러한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언어들이 풍성하고 믿음의 용기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모두가 영적 119 대원이 되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믿음의 각오를 담아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메뚜기 컴플렉스를 깨뜨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1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영적 119 대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 전도의 행진, 전도 행전에 낙오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봐도 안 되더라,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히고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는 믿음의 언어가,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긍정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1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영적 119 대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한 뜻이 되고 한 소망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달 동안 전도 행진을 하게 될 터인데,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모두가 이 전도의 행진에 동참하고 전도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